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신 믿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신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저희 이제 복음서 설교 오늘 이제 세 번째 시간입니다. 근데 이번 복음서 설교의 목적은 제가 계속해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복음의 능력을 깨닫고 누리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번 복음서 강의 복음서 설교의 목적은 1장부터 차근차근 살펴보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을 깨닫고 실제적으로 삶 가운데 적용하기 위한 그러한 이제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 우리 한번 받고 또 마음에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인데 우리 한번 받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먼저는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래요. 이건 이제 구원의 그 은혜를 말하는 거죠. 예수를 믿고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이게 첫 번째 말씀하는 그 생명이라면 그 다음에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생명을 더 풍성히 얻게 하고 싶다. 그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죠. 최종 우리의 독착지는 천국일 텐데 그 천국으로 가는 여정 가운데 주님이 주신 생명의 능력과 기쁨이 우리 안에 더 크게 풍성하게 일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복음을 전하실 때 제가 계속해서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마다 말씀만 전하시고 설교만 하신 게 아니라 계속해서 귀신을 떠나게 하고 그 다음에 귀신 들린 자를 치료하고 병 들린 것을 고쳐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눈으로 보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가운데에서 정말로 귀신 들린 자, 병 고친 자가 치료되는 우리가 현장을 만약에 우리가 목격하고 있다라고 상상을 한번 해보시면 예수님은 실물 교육을 하시는 거예요. 귀신 들린 자들이 다들 하나같이 막 분노에 차 있고 막 절망스럽고 너무너무 힘들어 하잖아요. 보기만 해도 침울하고 그 다음에 다운되어져 있고 또 여기저기 몸이 아파서 병든 사람들이 눈앞에 있는데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 꼭 그 사람들을 고쳐주셨단 말이에요. 그럼 실물 교육이 되는 거죠. 뭐냐면 딱 보니까 그렇게 다운되어 있던 사람들이 갑자기 막 기쁨으로 회복이 돼요. 병 들려서 너무 아픈 사람들이 내 앞에서 막 웃어요. 슬픔과 절망에 있던 사람들이 기뻐하고 찬양하고 행복해하고, 낙심하고 있던 사람들이 소망과 희망으로 가득 차서 팔짝팔짝 뛰면서 집으로 가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거를 직접적으로 보여주시면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으신 거냐면, 우리가 복음을 받고 우리가 복음을 믿고 복음을 누린다라고 하는 건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을 때 내가 만약에 지금의 삶 가운데 무언가 가슴 벅차는 소망과 희망과 그 다음에 기쁨으로 충만하지 못한다면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내가 복음의 능력을 온전히 누리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복음을 안 믿으셔서 그런 게 아니라 복음은 믿고 있는데 그 다음에 오는 복음이 주시는 참된 그 기쁨과 능력을 내가 온전히 누리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러한 어려움과 그리고 낙심되는 그러한 일들이 떠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연단 가운데 우리가 때로는 그 가운데에서 씨름하고 고민하는 시간은 있어요. 근데 별개입니다. 연단 가운데서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기쁨을 계속해서 주셔서 내가 고난 가운데 있는데도 기쁨이 함께 와서 그것을 가지고 그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삶 가운데 연단 때문에 고통스럽든지 아니면 어떠한 상황 때문에 고통스럽든지 그 고통의 이유보다 내가 그 고난을 통과하려면 아니면 지금의 이 상황을 역전시키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복음의 하나님 나라 복음의 능력을 내가 온전히 누려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 복음서 설교를 반복적으로 듣고 또 들으시는 가운데 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 복음이 담고 있는 그 능력이 성도들의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작동되어져서
내가 정말 낙심과 힘들고 처져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 복음의 능력을 충만히 누리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복음의 능력이 어떻게 삶에 나타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오늘은 이 중풍병자를 고쳐주신 그 본문을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아주 중요한 핵심 구절이 있는데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4절과 5절의 말씀 우리 한 번 더 받겠습니다. 시작.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이제 예수님께서 이 복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복음서의 모든 사역들을 시작하셨는데 이 가운데에서 아주 중요한 오늘 또 이 중요한 이제 말씀이 나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게 뭐 중풍병자를 포함한 그 네 친구들의 믿음인데 그 친구들과 그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을 고치셨는데요. 이때 중요한 게 있어요. 중풍병자와 그 친구들이 그 앞에서 한 게 뭐예요? 지붕을 뜯어서 구멍을 내는 그들의 행위입니다. 그들에게 나타나는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중풍병자와 내 친구들이 이렇게 한 게 아닌 거예요. 주님, 그 건물 바깥에서 제 마음 아시죠? 제 마음의 깊은 것 아시죠? 들으신 줄 믿어요? 하고 돌아간 게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당시 이들의 문화 가운데에서 이 모든 지붕이 다 이렇게 평평하단 말이에요. 평평하고 바깥쪽에는 항상 사단이나 계단이 있습니다. 그럼 그거를 가지고 올라가서 남의 집에 지붕을 뜯어가지고 거기에서 중풍병자를 달아내려요. 그 안에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의 병을 고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이들에게 어떻게 표현이 된 거죠? 그들의 간절히 열망하는 그들의 믿음의 모습들을 통하여서 믿음의 행동을 통하여서 그 믿음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와 그들의 친구들이 저 문 밖에서 예수님은 이 중풍병자의 병을 고쳐주실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그 마음을 들으시고 고치신 게 아니라 그들이 지붕을 뜯어서 그 중풍병자를 내리는 그 믿음의 모습을 보고 내가 너희의 믿음을 보았다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제목들이 있어요. 근데 주님 제 마음 아시죠? 라고 하는 그 마음이 아니라 내가 기도할 제목이 있다면 진정으로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엎드리는 그 모습을 보고 내가 네 믿음을 보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와 동일하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약 성경에 있는 이 모든 믿음에 대한 설명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것은 결국에 구약에도 나타나 있는데 구약에는 좀 그림자처럼 가려져 있다가 신약에 있어서 그 그림자가 거두어지면서 진짜 믿음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그 중에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내 안에 있는 믿음을 하나님은 반드시 원하시는 게 있는데 사랑하는 정주호 목사, 네 안에 믿음이 있다면 주님 제 믿음 아시죠? 라고 하는 그 마음속의 고백으로 끝나지 않고 네 안에 있는 믿음이 반드시 내 삶 가운데 그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대표적인 게 무엇이냐면 야고보서 2장 20절에서 2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야고보서 2장 20절에서 23절의 말씀인데요. 우리의 말씀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시작.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이 본문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행위를 보신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브라함 안에 믿음이 있는 거예요. 진정으로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칠 만한 믿음이 이미 있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 정확하게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이 있었냐고 그러냐면 이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쳐도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이삭을 다시 살리내실 거라는 믿음이 이미 아브라함에게 만들어져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다 알아요. 아브라함은 이제 내가 이삭을 바치라고 해도 바치는 사람이야.
왜냐하면 이삭을 부활시키는 그 하나님의 능력까지 믿는 사람이거든. 그렇게 하나님께서 내가 네 믿음 알았으니까 끝이야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네 안에 믿음이 있으니 내가 이제 너에게 상을 주기 원하여 내가 너를 그 믿음이 세상 가운데 드러날 수 있는 무대를 줄 것인데 그게 바로 내가 너에게 주는 거룩한 테스트다. 이미 믿음이 있는 걸 아시니까 그 믿음이 진정으로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자,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고 하는 그 무대를 만들어줘요. 그리고 진정으로 아브라함이 자신 안에 있는 믿음을 끄집어내서 그것을 행동으로 나타낼 때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아버지가 되어지는 그 복과 은혜를 이 아브라함에게 부어주신다는 거죠. 창세기 22장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그 꼭 마음속에 기억하시면서 읽어주시면 좋겠어요. 시작. 그 일 후에 성도 여러분, 이때 이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는 이 원어 의미를 꼭 기억해 주세요. 마귀의 미혹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험은 이 시험이라는 단어가 저는 조금 더 이렇게 좀 저희가 시험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이게 약간 저희가 어렸을 때부터의 교육 때문에 약간 공포스럽잖아요. 근데 이 시험은 그런 시험이 아니라 이미 가진 믿음을 드러내서 상을 주시기 위한 테스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내가 무슨 선물을 주고 싶어요. 예를 들어 게임기를 사주고 싶다거나 뭔가를 해주고 싶어요. 그런데 그거 하기 전에 이 아이가 충분히 할 수 있는 과제를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제 우리 수환이에게 예를 들어 이제 더 많이 자라서 수환이가 정말 어떤 이제 딱 스마트폰을 살 때가 됐어요. 수환이를 위한 스마트폰을 딱 사줄 때가 됐는데 그때 엄마 아빠가 이미 수환이가 충분히 그럴 나이가 되고 되어졌으니까 수환아 이번에 시험을 볼 때 이런 점수를 거두면 엄마 아빠가 스마트폰 사줄게. 이미 내가 너에게 그 점수를 맞을 수 있는 그 넉넉한 점수로 무슨 뭐 내가 지금 80점 맞는 아이한테 너는 200~300점을 맞아야 돼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는 게 아니라 80점을 기꺼이 받을 수 있는 아이한테 80점을 커트라인으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실력이 사람들에게 다 드러나고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보고 공의의 하나님이 자 지금 이 아브라함의 행동이야말로 내가 복을 주는 당연한 증명서이다라고 쓸 수 있는 그 증명서를 제출하게 하는 그런 시험이 바로 이 시험이라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고 터무니없는 걸 요구하시는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니까 이미 그 믿음의 백세에 만들어져 있으니까 그것을 보시고 그 테스트를 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이라는 것, 중풍병자가 고쳐지는 그 기적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뭘 원하셨다는 거예요? 너가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고 나밖에 답이 없다고 너가 그렇게 믿고 있다면 그 믿음의 모습을 나에게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시고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제가 예전에 군대에서 100일 휴가를 나왔습니다. 우리 남성분들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100일 휴가의 의미를 아실 거예요. 전날에 잠이 안 오잖아요. 너무너무 설레죠. 나가오는 순간 다시 들어갈 거라는 생각을 안 들죠. 그 1분이 지나갈수록 심장이 아파오잖아요. 난 돌아가는데 너무너무 어렵잖아요. 그리고 먹고 싶은 게 너무 많아서 막 가면서도 막 드시잖아요. 저도 100일 휴가 나오자마자 그 앞에 족발집에 가서 족발을 먹고 돌아오는 게 또 뭘 먹고 뭐 계속 그리고 막 그 돌아오는데 생전 그런 버스 안 타는데 일부러 버스에 우등석 타가지고 일부러 누워서 못 누워봤으니까 막 누워서 막 오고 집에 오면은 어머니 아버지 얼마나 행복합니까? 막 매일매일 외식하고 너무너무 행복하잖아요. 그러다가 제가 입대 전날 이제 돌아가는 복귀 바로 전날이에요.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데 화요일이었습니다. 화요일 저녁에 그 교회는 화요일날 다락방 기도회를 했어요. 금요 기도회가 없고요. 화요일날 다락방 기도회라고 8시에 시작해서 밤 12시 정도에 끝나는 기도회를 했어요. 근데 이제 그때 그 화요 다락방 기도회가 있는데 그때 제가 어떤 굉장히 그 좋은 이제 약속이 어떤 제의가 들어온 거예요. 제 아내가 여기 있어서 좀 부담스럽긴 한데 그래도 그대로 말을 하자면 그때 무언가 여러분 이제 다 이제 옛날 일이니까
무언가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그 고백을 기다리는 한 이제 후배가 이제 저한테 이제 그날 저녁에 이제 한강에서 만나자고 연락이 온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누가 봐도 제가 이제 그런 게 굉장히 좀 둔한 편이긴 한데, 이건 누가 봐도 고백을 기다리고 고백을 하면은 이제 가면은 이제 편지를 계속 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 군대에서 이 편지라고 하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이에요. 그 편지를, 군대는 딱 두 종류의 사람 있잖아요. 편지를 받는 자, 못 받는 자. 근데 이제 편지를 못 받는 자에서 받는 자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무언가 이제 군대를 버텨나갈 힘이 될 수 있는 이제 그런 만남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순간에 이 두 가지가 고민이 되는 거죠. 두 가지가 고민이 되는 거예요. 내가 여기를 나갈 것인가? 아니면은 거기에 이제 기도회를 갈 것인가? 근데 너무너무 고민을 하다가 그때 제가 이제 군 생활이 이제 좀 거기 이제 좀 녹록지 않다 보니까 이제 돌아가는데 이제 막 만나게 될 그 막 이렇게 막 선임들과 그 사람들의 모습이 생각나는 거예요. 막 목욕탕 으슥한 곳에서의 막 그런 막 폭력적인 언행들과 막 이런 것들이 막 생각이 나면서 제가 이제 이런 마음이 든 거죠. 그게 뭐냐면 내가 물론 이게 마음 가운데에서 이 한강을 선택하면 무언가 그때 당시에 그냥 그런 만남은 있을 수 있겠지만 내 남은 군 생활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있다라고 하는, 그때 제가 진짜 정말 어렸으니까 뭐 23살이었으니까 막 엄청 막 대단한 막 숨겨져 가고 이런 것도 아니고 제가 살려고, 제가 그 해병대 시간들이 좀 어렵고 힘이 드니까 그 시간을 버티기 위해선 나에겐 하나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해서 정말 과감하게, 그러니까 제가 안심하고 말하는 거예요. 그 이후로는 끝났습니다. 그 연락을 제가 거절하면서 그 만남은 끝이 났는데 그때 8시에 화요 다락방 기도에 도착해서 밤 12시까지 기도를 하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그날에 그 남은 군 생활을 버티고도 남을 하나님의 은혜를 저에게 부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심지어 제가 군대 전날 와서 기도를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돌격머리 해가지고 여기만 머리가 남아있잖아요.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목사님이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요 남은 머리카락을 이렇게 켜가지고 계속 머리 흔들고 안수기도 해주고 그 안수기, 제가 그 목사님이 그 모습이 너무 고마워서 제가 나중에 그분이 전라도 광주에 사역하러 갔는데 그 교회 가서 이제 사역하다가 이제 아내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만난 거죠. 그 목사님 막 머리 잡고 엄청 기도해 주셨거든요. 막 그리고 옆에 있는 장로님들, 집사님들, 저희 멤버가 한 30명 있었는데 가면서 다 한 명씩은 기도해 주고 가요. 막 울면서 기도해 주고 막 이런 막 청년이 어딨냐. 근데 제 마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제가 살고 싶었어요. 너무너무 살고 싶어서 기도를 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그날 그 4시간 동안에 정말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주시면서 저로 하여금 그 이후에 그 고된 이병과 일병의 시간들을 견뎌낼 수 있는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제가 하나님을 의지한다, 내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를 제가 머리로 알고 있고 제가 믿음으로 믿고 있지만 저에게는 뭐가 필요했던 거예요? 정말로 제가 하나님밖에 없다면 그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누구 앞에 엎드리고 누구에게 나아가야 되는가, 그 다음에 믿음이 드러나는 모습이 필요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그 가운데에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죠. 만약에 그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제 머릿속에 내가 믿는다 생각했던 거지 제 마음속에 진정으로 믿음으로 자리 잡았던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꼭 우리가 함께 우리가 결심하고 결단할 게 있어요. 우리 오늘도 이제 예배 마치고 또 치료의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할 거예요. 병고침의 기도도 하고 이럴 때 정말 필요한 게 있습니다. 결정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만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기 원하는 게 있다면 기도하는 저와 함께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할 때 내가 정말로 내 몸의 신체 가운데 아픈 부분을 놓고 치료받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 원하신다면 내가 진정으로 나의 어떤 물질 문제든 가정 문제든 직장의 문제든 해결받기를 원하신다면 목소리를 크게 내달라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내 마음으로 전심을 다하여 주님이 아니면 답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하나님 앞에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아무리 기도자가 목소리를 붉은 목소리로 와 치료받을지어다 이런다고 치료되는 것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내가 뭐 소리를 크게 부르짖고 방방 뛴다고 치료받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그 문제에 대한 응답을 받고 싶다면 내 안에 있는 간절함을 보여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진정으로 내 안에 있는 믿음을 그분에게 기도를 통해 나의 신앙의 모습을 통해 보여드릴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요한계시록 3장 15절의 말씀 가운데 우리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너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한다. 이게 차다라는 게 뭐 해달라는 거예요? 너희가 죄 가운데 정말 단호한 모습을 보여주고 하나님에 대하여 정말 그 뜨거운 모습을 보여주길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너무 중요한 말씀, 내가 너의 행위를 안다. 너의 마음 가운데 주님 저를 사랑해요라고 하는 그 믿음을 너의 모습으로 보여달라는 거예요. 주님 제가 죄를 이겨내겠습니다, 멀리하겠습니다라는 그 마음의 중심이 있다면 그거를 너의 모습으로 보여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 중심을 모르는 게 아니라 그 모습이 삶 가운데 드러나고 나타나지 않는다면 너의 믿음이 진정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믿음이 아니라고 말씀하는 거죠. 제가 지금 이제 굉장히 젊은 세대 목회자이잖아요. 젊은 세대 목회자로서 반성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젊은 세대 목회자들은, 이 시대 이 목회자들은 저희는 지성적인 발전을 많이 이루었죠. 저희는 학문적인 연구에 있어서 비약적인 발전이에요. 과거 20년 전, 30년 전에 있는 여러 가지 연구 자료들과 어떤 원어 분석의 자료와 지금 저희 세대가 보고 있는 자료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과 저희가 읽고 있는 서적들은 여러 가지 그동안 한국교회에 잘못되었던 오류와 여러 가지 해석에 잘못된 부분들이 다 교정되어져 있는 거의 완성본에 가까운 것들이 이미 저에게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지성적인 발전이 있는데 저희 후배 목회자들에게 늘 나타나지 않아서 제가 안타까워하는 게 뭐냐면 이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 아무리 기도하고 우리가 부르짖는 그 가운데에도 어떠한 하나님께서 그 복음의 능력을 부어주는 그 현장에 영적인 그 능력들이 우리의 예배 현장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 것은 저는 반성해요. 간절함이 없어진 거죠.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지성적으로는 부족해도 내가 산에 가서 나무 뿌리라도 하나 뽑겠다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던 그 마음의 열정이 없다면 지식적으로는 점점 풍성해져도 그 삶 가운데 믿음으로 나타나는 능력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걸 늘 반성합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목사고 내가 성경을 정말로 사랑하는 목사라면 그 간절한 모습이 하나님 앞에 저의 모습으로 기도로 나타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엎드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간절한 행함을 통해서, 간절한 믿음을 통해서,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시려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5절의 말씀이거든요. 5절의 말씀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성도 여러분, 이거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 믿음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해서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고 살아나길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중풍병을 고치는 것 자체는 문제도 아니고 그 문제를 통해서 너의 믿음이 드러남을 통해서 너의 영혼의 기쁨과 영혼의 깨어남을 주고 싶다는 거죠. 쉽게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제 어깨가 고쳐진 간증을 하나 있습니다. 제가 어깨가 많이 아파서 파열됐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일주일만 더 있으면 이 어깨를 이제 그 의사 선생님 그 올림픽공원 근처에 아주 유명한 정형외과인데 그 야구 선수, 프로 야구 선수들이 다니는 그 병원에서 일주일만 더 지나면 젊은 나이에게는 하고 싶지 않은 치료를 시작해야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거를 딱 일주일 남겨놓고 하나님께서 제 어깨를 고쳐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럼 성도 여러분, 그 어깨가 고쳐지는 은혜를 체험하고 나서 제 영혼이 어땠을까요? 이 어깨가 고쳐지는 질병의 치유로 말미암아 저에게는 무엇이 생겼냐면
치료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생생한 경험과 간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질병을 치료해 주시고 그 어떤 병도 치료해 주실 수 있는 그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앙의 간증과 고백이 제 영혼에서 피어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제 어깨를 아픈 거를 통해서 뭘 보고 싶으셨던 거예요? 제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그 금요기도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고자 하는 그 마음중심 하나님 보세요. 먼저 어깨가 아플 때 그것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간절히 의지하게 하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그것을 치료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원하셨던 게 뭐예요? 그걸로 말미암아 제 영혼이 한 발짝도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제가 평생에 목회를 하면서 제 어떤 질병과 제 문제 하나 치료해 주신 그 하나님에 대한 간증이 없이 어떻게 말씀 전하겠습니까? 어떻게 설교할 수 있어요? 어떻게 제가 병원에 가서 누군가의 병을 고쳐달라고 제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저에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가 하나의 씨앗이 돼서 그 씨앗에 가지고 그것을 붙드는 믿음으로 그 경험을 간증을 삼아서 기도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너무나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안타까운 신앙생활은 내 안에 이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뜨거운 경험이 없는 신앙생활이죠. 저는요, 우리 로뎀 성도 여러분들이 그 마음 가운데 이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뜨거운 경험이 있는 그런 성도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똑같은 예배도 똑같은 종교의 우리의 봉사의 이 교회 안에서의 봉사도 하나님의 뜨거운 일하심에 대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그렇지 못한 분들보다 그 모든 시간들이 훨씬 더 기쁘고 복됩니다. 자원하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건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에 대한 생생한 경험이 있을 때 우리가 가능한 거잖아요. 왜냐하면 모든 신앙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반응일 뿐이니까요. 가장 위험한 건 내가 받은 은혜가 3인데 10을 봉사하는 겁니다. 그러면 7만큼 교만해지는 거예요. 내 행위가 됐으니까요. 정말 건강한 신앙생활은 내가 받은 게 100인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10이라서 안타까운 거죠. 그러면 뭘 해도 그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이 안 들죠.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셨는데 내가 흘려보내는 물질, 내가 주님께 드리는 시간이 그것이 나에게 교만이 될 수가 없어요.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한다면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건강한 신앙생활하는 방법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사랑하는 로뎀 성도들이 이번 이 복음서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들을 통해 저는 이 복음의 능력들을 삶 가운데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아픈 그 부분들 저는 치료되는 간증들이 있었으면 좋겠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그 모든 삶에 묶여져 있는 것들이 풀리는 기적들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전에 제가 이제 큰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요. 목요일날 어머니 기도회를 제가 했었거든요. 목요일날 어머니 기도회라고 하는 거를 제가 정말 짧은 시간에 했어요. 그거를 4년 동안의 기다림을, 4년이 아니라 4년 맞죠? 3년인가? 3년 동안의 기다림을 통해서 그 어머니 기도회를 드디어 하게 됐는데 하자마자 코로나 생겨가지고 한 3개월인가 2개월하고 못했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도 아직도 생생해요. 그때가 뭐냐면 어머니 기도회를 제가 너무너무 기다리고 원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 기도회라고 하는 이 시간들을 굉장히 사모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훨씬 더 지금보다 젊은 나이인데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 가운데에서 정말로 이런 은혜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이제 병고침의 은혜와 그런 것들이 나타난 거죠.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제 저와 같이 있었던 그 총무님이 이제 어떤 그게 나으셔서 제가 예전에 개척했을 때 오셔서 예배도 드리고 그러셨거든요. 근데 그런 게 이제 한 거예요. 제가 얼마나 그때 들떴었냐면 제가 이제 근무를 하고 이제 전화가 온 거죠. 전화 와서 거기 혹시 어머니 기도회 목요일마다 하냐고. 그래서 합니다. 담당자 누구냐고. 접니다. 그러니까 제가 다른 교회를 다니는데 이번 주부터 제가 거기서 드디어 빛이 시작되는구나. 와, 이게 정말 어마어마해지겠다.
그리고 코로나 터졌어요. 그리고 몇 년 동안 이제 또 그게 사라진 거죠. 근데 저는 지금도 그때 생각하면 지금 감사하거든요. 왜냐하면 감당이 안 되는 믿음이었고요. 그때는 그 너무 많은 간증을 듣다 보면 저도 또 올라갔겠죠. 그런데 그리고 나서 또 많은 시간이 지나고 이제는 전혀 달라요.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원리에 대한 이해가 전혀 달라졌거든요. 그게 뭐냐면 저는 함께 기도하는 시간에 제가 하는 건 뭐냐면 성도 여러분들 안에 있는 믿음이 밖으로 나오도록 돕는 거예요. 그 믿음은 성도들 안에서 이미 만들어진 거예요. 성도분들이 그동안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연단을 겪으면서 그 안에 이미 그 믿음이 있어요. 근데 그 믿음이 나타나기만 하면 돼요. 믿음이 나타나면 하나님께서 최종 결정은 하시지만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죠. 설교자는, 기도 인도자는 여러분들 안에 그 믿음을 만들어드리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믿음이 밖으로 나오도록 돕는 겁니다. 믿음은 성령님이 주시는 거니까. 그러니까 오늘도 저희가 함께 예배 마치고 기도할 때 목소리를 크게 내달라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간절한 그 믿음 고백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그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성경 구절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8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마지막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아멘. 이게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는 이제 예수님의 당부 메시지잖아요. 근데 불로 연단한 금이라고 하는 건 이 믿음입니다. 금이라고 하는 금이 이제 믿음이고 그 이제 불로 연단했다는 거는 이제 모든 불순물들이 제거됐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한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지금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너희는 마귀에게 속고 있는 거다. 여러분 우리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현대인에게 지금 이 자리에서 막 제가 오늘 막 저기 새가족교육에서 봤던 분처럼 그렇게 계신 분은 없잖아요. 물론 삶의 나름대로 어려움들이 있으시겠지만 지금 여기 오셔서 지푸라기 하나라도 잡는 심정으로 하나님 잡아야 될 정도로 그런 비참한 상황에 계신 분들은 없을 거예요. 물론 제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으실 수 있겠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현대인들은 지금의 삶 가운데 아쉬움은 있지만 크게 부족함은 느끼지 않아요. 그래도 밥은 먹고 살 수 있고 그래도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것이 마귀의 속임수라고 말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내 안에 진정한 믿음이 만들어져 있지 않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경험이 없다면 너희는 가난한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의미심장한 메시지거든요. 저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현대 교회들이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에 속해 거의 이제 많이 특징들이 보인다는 신학자들의 그 의견에 굉장히 동의해요. 성도들과 함께 이제 많은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할 때마다 예전에 정말 이 전쟁 이후 막 이럴 정도의 막 우리 한국 교회 그런 아픔 가운데 있으신 분들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대부분 저 목회자도 포함해서 괜찮다고 생각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진정한 믿음과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간증의 경험이 없는 그 영혼은 가난하다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 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로뎀 성도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에 대한 뜨겁고 생생한 간증들이 그 삶 가운데 넘쳐나서 부자, 정말 부요로운, 정말 풍성한 그러한 신앙생활을 누리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할 텐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신 믿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임을 보이는 간절한 행함이라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제 안에 하나님을 정말 간절히 의지하는 그 믿음 주시고 이 시간 그 믿음으로 선포할 때 우리 삶의 문제를 치료해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해 보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 지금 몸이 아픈 분들 그리고 또한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일들로 말미암아 마음이 힘드신 분들 또 자녀들의 문제로 갈등하시는 분들 오늘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좋은 상담사도 만나셔야 되고 좋은 병원도 만나셔야 되고 좋은 멘토도 만나야 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해결받는 방법을 배우시는 거예요. 그러면요 예전에는 내가 신앙에 퍽퍽하다가 꼭
누구를 만나고 어디를 가야지 회복되던 신앙생활이었다면 이제 달라집니다. 내가 스스로 하나님 만나는 훈련이 돼 있는 사람은요, 어디를 가든 은혜 받을 수 있어요. 어디를 가든 견뎌낼 수 있어요. 하나님으로 내가 승부하는 훈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의 믿음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